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28강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은 진노의 날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가 무슨 일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에 30세쯤 되시자 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부는 강우량이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거나 어떤 곳은 연간 100mm도 되지 않는 척박한 사막입니다. 그마저도 겨울에 한두 달 동안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필요할 때는 비가 거의 없고 땅마저도 염류가 많아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선진화된 세계적인 농업국가이자 축산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오렌지 하나로 농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훨씬 많은 특산물이 생겨났고 각종 제품만이 아니라 농업과 기술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사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토양과 기후를 철저히 조사해 그를 맞는 품종들을 키우고 각종 고등 기술들을 접목시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효율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농업이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매우 높은 수준의 고학력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준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와 예언을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수여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에게 구세주의 필요성을 깊이 자각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메시아를 맞을 율법의 준비는 어떤 것일까요? 강력한 회개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당시 산들은 부정적으로는 난제와 대항 세력을 가리키고 섬들은 외로움과 방치와 유배와 버림과 먼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한도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성경에서 이런 현상은 믿음의 능력이 역사할 때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라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큰 산은 당시에 국가적 난제였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깁니다. 그래서 평지가 되고 바다가 됩니다.
거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율법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율법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례 요한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경건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15절로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나오는 각종의 사람들이 지금 몸둘 바를 알지 못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부르짖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가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져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산과 바위가 떨어지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두렵고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타나면 나는 죽는다.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야 합니다. 죄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로 14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그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앞으로 알려드렸듯이 임금은 내가 주가 된 교만을 비롯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된 심리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 안에 여러 죄악의 속성들의 회개의 대상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위에도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불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독한 줄로 알라 하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 세리, 군인, 무리 등 몇 사람의 예를 들고 있지만 각계각층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왕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강포한 이들이 요한의 말에 순복했다는 것은 다름 아닌 거룩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언약해서 보듯 본래 율법의 요침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복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까? 이것 율법이 외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경건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삶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은혜적 삶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을 안겨다 주므로 우리 신앙의 장애물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는 결과를 안겨다 준다는 점에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까지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헤로디아가 요한 원수를 이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했습니다. 헤롯은 요한과 두렵고 백성들도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할이 바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율법의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 외쳤습니다. 여기 천국은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 경건이 예수를 영접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의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기를 호소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들의 진노가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로 31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그만큼 적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과 바위는 그들의 좋은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 버려두셨으니 그 갈망한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라고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로 16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리라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에 비추어 그들은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 어린 양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죄인을 위해 속죄양으로 오셨기에 죄인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린 양의 진노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도하여 예수님을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거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진노에 해당하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내가 나타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내 지식을 자랑하거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거나 전파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로다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고백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니까 어린 양의 진노는 진노의 큰 날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날은 바로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 2장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고 말라기 4장에서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그날이 나의 정한 날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그리고 그 이르는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풀무죽 즉 용광로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에 던지던 사람도 불에 타서 죽었던 그렇게 뜨거운 불의 날입니다. 당시 풀무에 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세 친구는 옷에 불탄 냄새조차 없이 살았고 이때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함께 하셨던 성도들에게도 구원과 행복과 완성의 날입니다. 이 날로 바로 메시아의 초림과 성령 강림과 재림을 말씀한 것입니다. 악이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입장에서는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두렵고 절박한 상황이 바로 여섯째 인을 빼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열리면 여호와의 날이 보입니다. 현재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가 보입니다. 내가 나타난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의 잔재가 감추어지고 사라지고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말씀을 깨닫는 자는 내 위에 산과 바위가 떨어져 무덤이 되더라도 나와 악이 사라지는 것이 목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율법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은혜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없다면 아직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참 믿음이 거하시는 참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